3월 7일 월요일 보문중학교의 레위기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속죄제의 뜻은 죄에서 정결하게 하다, 원어 히테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 뜻은 죄나 부정에서 정결하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미적으로는 정결제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4장이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임에 반해 5장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함이 필요한 죄에 대한 속죄제에 관하여 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극빈자의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네 가지의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불의한 묵비권입니다.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것은 자기에게 죄와 허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지고 그 사실을 잊고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으나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됨을 잊어버렸으나 깨닫고 죄책감을 가지게 됨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경솔한 맹세를 한 경우로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고 죄책감을 가지게 됨을 말합니다. 위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한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해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범죄한 인간을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며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질서는 악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정반대됩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 끝에 생명이 아니라 남은 것은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달려갑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이 좋아서, 탐욕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계속해서 무질서였습니다. 레위기는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나아갑니다. 스스로 옳다고 선택한 길이 절망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나 그 확신 속에 십자가의 조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사죄의 은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은 가난한 자를 위한 예물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극빈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만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물의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의 히브리어 원어는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코르반은 가까움 혹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가까움을 표현할 때 주는 물건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 어근 케렙은 인간의 몸의 내장을 가리키고 조금 더 전이시키면 심장, 가슴, 지정의를 간장하는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도 됩니다. 심장, 가슴, 창자 등은 인격의 가장 중추적인 부분을 가리키며 이는 곧 나눠지지 않는 전심이 깃든 인격적 전신을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중심, 창자, 가슴, 심장을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제사 행위가 공허한 껍데기로 일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이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코르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키랍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간다라는 말을 하면 야크립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코르반, 하나님과 예물을 드리는 자 사이에 가까워진 관계성을 드러내는 그 물건을 가깝게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예물 혹은 이 예물을 가져오다라는 표현은 역설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셈이며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히 하셔서 가까워지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헌신과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합당한 예물과 합당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와 이루고자 하시는 기쁜 뜻이 있습니다. 다시 첫사랑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 첫사랑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보문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조명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함을 옷입고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이제는 동물의 제사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무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죄인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보문주와 함께 모든 성도 기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자녀 위에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